샬롬. 4월 8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 규범과 행정에 관계된 규례들 중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6장부터 26장까지 이러한 규례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자에 관한 규례, 서원, 이혼과 재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각 규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자 부과에 대해서는 3번 다루고 있는데,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일명 고리대금, 즉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연한 당시 관습을 깨시고 형제끼리 이자 받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는 단순히 혈연 관계를 넘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한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참고하면 이 이자 금지에 관한 조항은 매우 궁핍한 자들에게 꾸어준 경우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형제끼리 이자 받는 것을 금하심으로 형제의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23절에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21절에서 23절은 서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근거하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 또한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24절과 25절을 보시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 본문은 굶주린 사람들이 밭에 들어가 먹을 것을 먹는 행위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포도원과 곡식밭을 소유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베풀어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릇과 낫의 사용을 금하여 절도를 금하게 한 것입니다. 24장의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1절에서 4절은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고리대금이 성행했던 것처럼 당시 너무나 당연하게 여건은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혼 증서란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도 되는 자유로운 신분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가 없었다면 버림받은 여자가, 이혼당한 여자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오히려 간음하는 것으로 몰려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혼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후 다시 이혼하거나 가부가 되었을 때 첫 남편과 재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아내가 이혼한 후 재혼한 남자와 이혼 또는 사별을 할 경우에 그 여인은 두 번째로 받은 신부지참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남편이 신부 지참금을 얻기 위해 그 여인과 재혼하는 것을 금지함으로 여성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기록됩니다. 5절에서는 신혼부부인 경우 남편의 군복무 면제 규정을 사회 전체로 확대합니다. 이러한 규례를 통해 신혼부부가 부부가 될 시간을 갖고 더욱 밀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6절에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6절의 맷돌이나 윗짝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만약 어떤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맷돌을 담보로 한다면 이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가난한 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7절 말씀은 유괴를 도둑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에 대해서 사형을 내리는 유일한 경우가 바로 이 사람을 유괴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절도의 대상이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유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회적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예와 같이 일반적으로 해외의 노예로 팔려 언약 백성에서 잘려나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유괴한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사형으로 그 목숨값을 갚는 것이지요. 8절에 보면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 9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룬 규례들이 사회, 경제, 정치, 문화와 같은 것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일에도 간섭하십니다. 여기서 나병은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보기보다는 다양한 악성 피부병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질환을 진단하고 처치하는 것이 제사장의 업무 중 하나였고 출애굽 당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이를 잘 감당할 것을 강하게 조언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본 규례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기보다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마치 그때그때 말한 것처럼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공통적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범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고받고 저당을 잡는 경제적인 영역도 서원과 같은 개인적인 영역도 가정사의 문제도 사회 문화적인 영역까지도 사회적 약자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합당한 반응 또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공동체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약자를 위해 내어줄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지키는 성숙한 반응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율법의 규례들을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속에 담겨있는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나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이, 언행이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탐욕스럽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베풀지 못하고 조금의 손해라도 보지 않으려는 모습들, 사회적 약자를 향해 가차없이 휘두르는 폭력들, 또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집착하여 내 것을 움켜쥐기 위해 상대방을 해치기를 주저하지 않는 비열함. 내가 또는 우리 공동체가 성숙하지 못함은 어떤 기질이나 성향, 단순한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절히 소망하기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상식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베풀고 서로를 지키는 성숙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 공동체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서로에게 베풀고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예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들을 맡겨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벨 시간에 뵙겠습니다.